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건만은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니 나 이제 생명 일성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지변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허락하신 제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기쁨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혼란 중에 있지만은 우리의 하온 생명교회의 귀한 건속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귀한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임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죄 속에 빠져서 이 모양 저 모양 허덕이면서 살아왔는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 은혜로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기이 서임받는 교회를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옵시고 한 영혼이 온천하다 보다도 귀해 주의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전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그 열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옵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 흩어진 우리의 건속들, 구문으로 타지어 타국에 있는 우리의 건속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귀한 건속들도 있나이다. 우리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슬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심정 가란 그곳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잘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 성가대 찬양 주님 영광 중에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셨건만은 저희들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삶으로 하나님 더 큰 것을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불행 속에 아버지여 참 달라기에 부끄럽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 1970년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단칸방도 얻지 못하여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견뎌 왔건만은 욕심이 커져서 아버지여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이긴 하지만은 현재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고난과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경제적인 성장 아무리 해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과 물질로 소통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극한 가난과 또한 더위가 올지라도 또한 가뭄이 올지라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이어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밥솥을 바꿨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밥솥이 이렇게 둥그랑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국솥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밥을 못해요. 그러니까 찌는 기계예요. 밥 찌는 기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밥이 잘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와서 식사가 제공되면은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건 수목원 앞에서 직진을 하다가 대곡동으로 올라가는 그 우회전 하는데 거기에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이 없고 차가 없다 보면은 그렇게 위반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아멘. 우리 집에 가면은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당회장 위에 당회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꾸 목회하는데 잔소리를 해요. 찬양이 느리다느니 또 요새는 처음에 이래 마이크 잡고 말하면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둥. 그 내가 속으로 가지 않아서 지 귀가 어둡겠지. 잘 안 들려요? 말을 작게 하면 잘 안 들려요? 그건 내 마음이지. 자기가 크니 적으니 이러니 저러니 찬송가가 너무 처진다는 둥. 자기가 목회학 박사냐? 일부러 내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거. 그런데 이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거 맞아요. 그거는 완성된 천국이지. 그러다 보니까 늙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일찍이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고생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의 지론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지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죠.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다 항상 술로 괴로워도 술을 마시고 기분 좋아도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취한 기쁨은 알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그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도 술주정뱅이는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신 분. 그건 제가 굉장히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참 많이 만졌어요. 그렇게 많이 평생을 만졌으면 손을 대면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절대로 손을 안 대니까 다른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좌우간 얘기하려면 길고.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 어쨌거나 술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찍이 예수 믿나? 늙고 죽을 때 다 돼가가 믿으면 천당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봐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기록은 신약에 되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사람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지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도륙했다. 너희들이 모르는 동안에 상륙하고 말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언적인 선포였죠.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오면은 그날로부터 천국이 도륙한 거다.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미래를 예언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재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 지나가버린 게 아니라,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대속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 누리지 못하느냐?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자, 죄를 짓고 화원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밖에 나오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도소에 죄 때문에 사는 재소자들하고 밖에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죄에 매여 죄에 갇혀 사는 사람, 지옥이지. 천국이 이미 왔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죄사함이 선포됐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요한이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그 천국은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천국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라고요? 장차 완성될 천국. 영육이 새로워지는 완성된 천국. 그것도 이미 2000년이 지났어. 그러나 수많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역사가 스톱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몇만 분의 1씩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온 천국, already 이미 온 천국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왔어요 이미.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긴장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받아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도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요, 기도실의 그 좁은 방 안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입은들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근심 많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갈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사니까 땅에 사는 것이 고달펴지는 거예요. 충분히 땅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욕심이잖아요. 참 요새 이게 대출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주택 문제가 참 복잡해요. 올라서 문제, 내리면 내려서 문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단칸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어가 살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실히 살면은 세월이 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목표치를 처음부터 너무 높이니까 그 한 번에 평안한 길로 몸이 좀 고생이 돼도 좀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한 데 살면은 좁은 방도 그 어디나 천국인데 넓은 집을 억지로 어디가 사니까 이게 뭐 짐이야 짐.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뭐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는데 만 가지 짐을 스스로 지고 산다니까. 내려놓으면 될 걸 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며 얻는 게 뭡니까? 편리함을 얻는 거죠.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얻는 게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그랬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평안을 잃고 늘 불안과 긴장과 초조와 거기에다가 시기, 질투, 욕심까지 가지고 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질 거고 바이러스도 세균도 침투하는 연약하니까 면역이 안 떨어지겠어요? 우리 이장로님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 떨어지는 거 맞겠죠? 바로 의사가 맞다 하잖아요. 내가 어제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안 맞겠나 싶어. 내 상식으로도. 나 의사는 아니지만은 지금 의사 장로님 맞다 하잖아요. 당연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주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게 더 많아요. 육체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정신장애를 안고 삽니다. 지금 저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우울증 뭐 없는 게 없어요. 불안. 그런데 이런 정신병 환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정신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건강하게 일상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안 다스려 주면 어떤 사고를 낼지도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진작 잠이 안 들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했는 일은 몰라요. 어제도 뭐 나와서 뭘 먹고 뭘 먹었다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말짱한 정신으로 했어요. 할 때. 근데 거기서부터는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막 나와가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 근데 자기는 모른대.
그걸 이해는 해요. 잘한 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그렇게 그쯤 된 사람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돼요. 내 정신을 성령께서 다스려줘야 돼. 예? 도박꾼들이 내 마음대로 도박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노해 주셔요. 침노 당해 주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은 땅에서도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로 글로 필설로 쓸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아본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필요의 때를 따라 사인을 주셔요. 근데 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지만 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정축을 한번 계획을 했어요. 그림까지 그리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건 제가 그게 처음이에요. 아직 밑그림을 그릴 때이니까. 당에서 결정은 했어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연기했다가 지금 이 건물을 증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고요. 빛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사인을 줘. 마음이 안 편해. 불편한 상태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편한데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이걸 하겠나. 그리고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틀림없이 이 그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럼 수정하고 정정해야죠.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아니라면 아니죠. 그리고 연기했다가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풀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요즘 성경은 은밀하다 그랬는데 크고 비밀한 일, 뭐 은밀이나 비밀이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 네가 침노해 들어오면 내가 내어준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인을 준다니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게 있고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노해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개척하고 처음에 어떤 전도사님을 이제 모셔왔는데 성탄절 행사 한번 하고는 그 다음 주에 한 번 딱 출근하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해봤더니 딴 교회 갔대. 왜 딴 교회 갔느냐? 너무 서글프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철공소 그 시커먼 데 앞에 이렇게 종탑 하나 올리고 약간 골목 안에 돌아 있었어. 보니까 너무 서글프거든. 그러니까 안 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다시 불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좀 큰 교회인데 그러지 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심우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거기서 그를 목사님 몰랐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죠. 당장 돌려보내셔요. 그래가 와서 7, 8년 하면서 2000에 건물을 짓고 내가 그랬어. 봐. 네가 보기에 서글펐지만 교회를 짓잖아. 그리고 앞으로 옆에 다 공장이었어요. 직물 공장. 돌아가는 공장인데 앞으로 저거 다 사가지고 교회 지을 거다. 그럼 내가 사역하다가 은퇴하면 네가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전도사님 귀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겠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 주셨어요. 그 역사 속에 살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복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옆에 조그만 땅이 뭐 56카드나 65카드나 뭐 좌우가 뭐 수십억에 거래가 됐는데 우리는 이거 다 팔면은요 건축비하고 하면 수백억은 넘을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백억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침노에 들어갈 때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수백억을 주신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복 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저주로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가고 아직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돈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야 돼.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니까. 그 사인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호떡집을 해도 되게 돼 있고 중국집을 해도 되게 돼 있고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침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품을 열어 침노 당해 주시는데 그 품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죽게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사날 물으니 죽게 더 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연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천국이 도륙했다, 천국이 상륙했다, 네 마음에 상륙했다. 그 상륙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면은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이 무언더라 주겠느냐.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사랑받고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절너절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거는 천국 시민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이에요. 왕자가, 공주가 좋다. 옷은 떨어진 거 입어도 마음이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으면요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뭐요? 천국 시민의 책임입니다. 의라는 말은 저 한문의 의를요 선교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기차에서 만난 선교사인데 의자를 딱 서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기차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에 이렇게 앉은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위에 양양자 밑에 나아자 저기 의인데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다.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원문에는 가알이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책임입니다. 네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마음 약해서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30대에 깨달았어요. 30도 안 됐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마음 약해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동정심으로 주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책임을 다할 수는 없지만 다하려고 노력할 때에 노력하면서 내 입에는 찬양을 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요 평일에도 늘 구석구석이 자기 할 일들을 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조용한 것 같으면 자기 할 일들을 구석구석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쪽에서 하면 내가 목양실에서 나오면 불 켜놓고 하면 찬송을 한 부절래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찬송을 하더라고. 내 입에 찬양을 주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하고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무슨 힘이 있어 하겠어요?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안들 이성으로만 알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 빙빙 돌지 입만 무성했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지 주님과 만남이 없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침노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안겨야 되는데 겉만 빙빙 돌아다녀. 정말 봐야 될 건 안 봐고 시험에 들 일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가 전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 이전에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회개시키지 않고는 데려가지도 않는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이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게도릭에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건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해요. 근데 지금 한 땅에서 매면은 네가 여기서 하나님과 풀지 않으면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만들었는데 네가 풀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셨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외상은 다 갚아놨는데 내가 가서 장부를 치워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죄사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추상적으로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반드시 장고가 남고 찌꺼기가 남으면은 죄의 찌꺼기는요 세균과 같아가지고 내 삶을 나도 모르게 깔아먹으러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는지,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깊이 진단해 보면은 참 내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상담을 할 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을,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과 바이엘도 못 치는 사람이 뭐 대가지는 못하겠지만 피아노과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교수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인생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 땅에서 청산할 건 다 청산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라.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라고요? 어디까지가 어린아이라고요? 몇 살부터 어린아이예요? 우리 집에 애가 너는 어린아이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아동이에요 이러더라고. 아동인 건 맞긴 맞아요. 기준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여탕에 들어가서 빨가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가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들어가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은 그까지가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감출 게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이냐? 회개한 사람, 다 드러내버린 사람,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아무나 천국에 다 들어가요?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회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이어가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쁠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속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웃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요. 웃기기는 개그맨들이 잘 웃겨. 그거는 그렇게 웃는 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 어디 서든지 잠시 잠깐만이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주계를 창조하시고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그 밖에 일은 나는 모르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티끌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저는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세계 그 밖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는, 역사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도 주님이 아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주님이 아시고 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액기스로 함축한 게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축하여 기도해요. 1분을 기도해도 그거 한 20초 하면 하거든요. 기도와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밥을 한 번 먹으면은 며칠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 이튿날 또 먹어야 돼요. 똑같은 밥을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막 잠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한 가지 잊어버리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자리에 돌아가. 그 자리에 돌아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하서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직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어디나 천국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만들고 싶은 천국은 어떤 천국이 있냐? 은혜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천국인데, 은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만들고 싶은 지상 천국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물려주고 그런 천국을 만들려고 하니 넌 벌써 기본이 안 됐어 아직.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면은요, 일주일에 썼던 용어들을 다 적어봐요. 그러면 똑같은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거기서 부정적인 용어를 몇 개나 쓰느냐, 긍정적인 용어를 몇 개나 쓰느냐, 그걸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의 패턴 진단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는 게 많습니까? 드리려고 하는 게 많습니까? 대부분이 내 욕구, 내 소욕을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이 내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 아이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게 해주세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본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됐으니까. 꼬매들한테도 벌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마지막에 제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이게 만약에 육신의 정욕이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시켜 주세요. 영혼의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바꿔 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을 말합니다. 사일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완성된 천국. 오늘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침노에 들어갈 때에 주어지는 그 천국. 목사님, 목사님 현실 감각이 없는 분 같아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여자고 추상적인 말씀만 하십니까?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자네가 생각하기에 추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야.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제가 아랫게도 은행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 이자가 많이 올랐어. 그러가 있는 돈, 그러가 있는 대로 갚았어요. 대출을.
이자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시장 경제 저도 다 듣고 다 알고 또 IMF도 겪고 살아왔어요. 다 겪고 왔잖아요. 근데 답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4차원의 현실, 4차원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8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마음의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보신 분이라면은 참 믿음의 진수를 알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헤르몬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죽었던 모세를 만나고 성천한 엘리야도 만나고 순간에 예수님이 입은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더라.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여기서 그대로 삽시다. 여기서 너무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 아니다. 내려가자.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은 아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장미꽃 이슬리에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에 내려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고 바울이 삼층층의 세계에 올라갔다 오고 이거는 임사체가 아니에요. 요즘 왜 그런 거 보면 유튜브에 임사체 뭐 듀크 대학의 뭐 뇌과학자 뇌만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사망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기 직전에 깨어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본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러 임사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입신을 한 거죠. 살아 있으면서 천국을 가본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에르몬산이라는 백주의 대낮의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임사체가 아니에요. 임사체로서의 체험한 게 아니라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더 큰 소망을, 정말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썩을 육신의 몸 순교하여 새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결코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이 선포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정말의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게 되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은요, 거짓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참 세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거짓이에요. 실체가 없는 게 거짓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냐? 14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거짓 증인이 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내가 거짓 증인이 될 뿐이 아니라 나도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예수쟁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짓이냐. 근데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만에 하나 그럼 있으면 어떡할 거냐. 뇌과학자가 불신자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영역 뇌 안에 밖에 바깥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들리는 만큼만 알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갔더니 평소에 한쪽 귀가 좀 그렇더라고. 내가 내일 모레 장로병원에 갈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나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는 없는 거에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건 없는 게 된다니까. 미시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다고 소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니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으면 너 어떡할래? 이 세상에서 천국은 마음에 임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후의 천국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얻겠네.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도 천국을 침노하고 죽어서 갈 천국도 침노하여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진실로 침노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한 걸음씩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것이 침노를 당하는 거고 당해주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설이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네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설이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우되 내게 용기 주시니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설이 승리의 권한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을 침노하여 침노를 체험하고 받고 얻는 것을 체험하며 날마다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